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71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1번 기록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이 단어는 142번이 언급되어져 있고, 두려워라는 이 단어까지 합하면은 401회 검색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왜 또 두려워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로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최초로 인간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하고 따먹은 다음에는 완전 180도로 달라집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래요? 우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그리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 인간은 두려움을 죄를 짓는 데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죄는 인간을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본능적으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면 도망을 치게 합니다. 누가 도망을 가라고 하지 않은데도 스스로가 그렇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원.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불렀느냐? 도망을 갔으니까 부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 가족의 이름을 부른다, 누굴 부른다고 할 때 안 보일 때 부르지. 부를 때 뭐 부를 필요가 있어요? 옆에 있는데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죄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을 대범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대범하게 만듭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고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자기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놓고 완전히 은폐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가지고 왜 동생 죽였느냐? 내 동생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가지고 은폐시켜놓고 시체를 은유까지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찌르듯이 말씀하는, 네가 지금 네 동생 죽여가지고 내 동생 피가 지금 나한테 땅에서 호소하고 있느니라. 그 소리에 가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은폐시키고 가리고 도망하고, 근데 그것이 탄로가 날 때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괴로움을 느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네 상대가의 적군들이 중무장을 하고 무기가 대단해도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됐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뭐 다 언급할 수는 없었는데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아이성 칠 때도 그랬어요. 첫 번째 1차는 대실패를 했잖아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적군이 작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 세상 만사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게 되고 망할 것 같은데 흥하게 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 다 지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니까 주님께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에서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요. 우리에게는 이 태풍과 같은 그런 광풍입니다. 바다에 일어난 파도는 뭐 산더미 같이 막 밀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안에 수백 명의 제수들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로마로 가는 그런 배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짐도 실려져 있었고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 짐도 다 버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이태한 상황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같이 간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밤에 바울 사도가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이 흩어져가지고 저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려고 그래. 바다에서 자기 길을 가봐야 물고기 밥밖에 더 되겠어요? 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따랐어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본오열하거든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중심이 되어져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관련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해요. 항상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안심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안심하지 말라고 할 때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어디에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위협하고 협박적인 주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짓누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고. 근데 왜 또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하신 거거든요. 어디에서 그러느냐?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아까도 말씀 언급한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절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면 영과 육을 지옥으로 멸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을 세상에서 지옥으로 멸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무서운 권세라 할지라도 사람을 지옥으로 멸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 사탄도 사람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대로 사람의 육과 영을 함께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영혼들이 지옥으로 멸하는 것이지 마귀가 지옥으로 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이 자기 사탄의 그 사탄의 유혹과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해서 지옥을 가도록 유도를 하지. 마귀가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는 이는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봐요. 뭐 하려고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오히려 더 담대해진다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담대해져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본격적으로 뭐예요? 환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지구촌은 전쟁을 못해 안달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용수숨을 쳐요. 유럽은 지금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잖아요. 나토의 강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란 나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방어하고 싸우려고. 지금 뭐 유럽이, 제가 보기엔 그래, 유럽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야 이래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래요. 거대한 아나콘다처럼 자연계도 서서히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 세상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아나콘다는 사자처럼 그렇게 맹수들처럼 먹이를 잡아 찢어가지고 먹지를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대한 힘, 근육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숨통을 조여서 숨을 못에 질삭시킨 다음에 통째로 삼키는 게 그게 아나콘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단 간단하게 뱀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뱀을 뱀이라고 하지 않고 옛뱀을 잡으니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자연계가 서서히 모든 것을 인간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느냐면은 우리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설교가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멀지 않은 그 시대가 마지막이 되고 있다는, 지금도 물론 마지막이고 예수님 오실 때도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이 시간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세,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분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살아봤자 소용도 없어요. 100년 살아봐야 그건 뭐 소용도 없습니다. 살 만큼 살면 가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러다 보면 인생은 짧잖아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내일이 없는데 하루살이가. 마찬가지야. 인간의 삶이라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권력의 힘에 의한 억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에. 우린 코로나 시대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권력의 힘으로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게 되면 다 갖다 잡아놓을 거야. 발발 떨잖아. 우리도 다. 꼼짝도 못했잖아요. 누가 거기에 한 거라 하겠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안 그랬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난리 났었지요. 오히려 더 버스에 끼고 거리를 뛰어나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순종도를 잘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경우는 이념적 대립에 의한 분단과 전쟁을 통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정치적 좌파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당만 가지고 정치가 안 돼요. 야당도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것은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이념적인 좌파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좌파를 이용한 종북 좌파라고 하니 이념적인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6.25 때 인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양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이는가.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인명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죽으면 고만인 거니까.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인권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인 이념적 대립 속에서 남북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뭐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러시아와 지금의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분단된 거지 뭐 우리가 여당 야당의 싸움을 통해서 이게 분단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만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뭐든지 여당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념적 장벽 앞에 인간은 신앙도 없는 거예요. 뭐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선전용어로 했을 뿐이에요. 중국의 교회가 3자 교회만 존재를 합니다. 일반 지하교회라고 하는 지하교회는 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지하 땅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교회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교회들은 지하교회, 허가받은 교회는 3자교회. 그건 3자교회는 어떻게 목회자들이 설교하느냐. 설교 페이퍼가 다 준비를 하잖아. 목회자라면 누구나 할 것,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원고를 다 준비해. 그걸 가서 당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당의 어떤 말도 절대로 공산주의에 해가 되거나 국민 인민을 향해서 그들의 용어대로 보면 인민을 향해서 자극하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종교냐고, 그게 뭔 기독교냐고.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를 높이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집안이 완강할 때 핍박을 통해서 가정적 환란을 당할 때 사람 앞에서 부정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특히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을 때 집안 뭐 괜찮다 이래가지고 신앙은 그냥 뒷전이야. 시집 가가지고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처녀 때 신앙생활 좀 했다가 그냥 시집 가가지고 원체 막 시어른들 남편 완강하게 핍박을 하고 반대하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게 많았다고. 그 신앙을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환경적인 것만 생각하고 갔다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 약하면 넘어지고 믿음이 강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이업을 해도 담대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담대하면 이기게 돼 있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겠어요. 지옥 가기 싫으면 믿음으로 담대하면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기 원하면 믿음으로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우리가 처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주를 앙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